예, 오늘 어떻게 모임 로마서 잘 마무리하였습니까? 예. 네.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레코딩 때문에 조금 노트북을 2개 켜고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게 지금 제 목소리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아니 저쪽 걸로 옮겨서 보려고 했더니 안 돼서 다시 내 걸로 들어왔어. 이제 오늘 로마서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일단 고린도 전서, 후서 저자와 저장 연대. 예, 한번 우리 박순철 전사님 어떻게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화면 보이시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자와 저작 연대.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은 AD 55년 오순절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쓴 후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8절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들어갔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바울은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고린도후서를 써 보냈다. 참조 2장 13절 7장 5절 8절 8장 1절 그러므로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 적어도 1년 이내일 것이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때가 55년 봄 6월절 이전이므로 고린도 후서는 55년 가을이나 이듬해인 56년 봄에 쓰여졌을 것이다. 예. 일단은 그 고린도 전후서가 바울이 기록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쓰여진 장소가 고린도전서는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 이렇게 이제 지명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서신서를 보실 때 지명을 좀 알아야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서 에베소, 마게도냐가 어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지금 커서가 보이죠? 지금 마게도냐 이렇게 제가 그리고 있죠. 지금 여기 마게도냐 이렇게 아가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마게도냐 우리식으로 하면 충청북도, 충청남도 하는 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표현할 때는 이 마게도냐 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 있는 도시가 보면 빌립보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있고 이렇게 여러 도시들이 이 마게도냐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도를 이용해서 도 이름을 쓸 때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도시 이름을 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도 보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 갈릴리 도에 대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안에 있는 갈릴리 도 안에 도시 이름이 가브라움, 가나 이렇게 도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도하고 도시 이름하고
이게 이제 믹싱이 되면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도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수리아라고 해서 수리아 속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즘 화살표 커서 있는 데가 보면 여기 안디옥이 여기 있죠. 그래서 같은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여기 수리아 안에 있다고 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 길리기아, 여기도 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성입니다. 한번 두 개를 번갈아서 좀 보겠습니다. 도시 이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아무래도 남자 성도님들은 보신 지도에 또 이렇게 아마 또 지식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 출신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아가야에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지명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를 중심으로 요 지역이 아시아, 성경에 말하는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시아라는 곳은 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한다. 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고요. 아시아 지역의 7 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큰 지명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아가야에 어떤 도시가 있었죠? 우리 박상희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아가야 지역에 어떤 도시 있었죠? 박상희 선생님? 고린도랑 아테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때때로 아가야라고 그냥 도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도시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믹싱할 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재도 회장이 마게도냐 도시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까? 데살로니카, 빌립보. 네. 이렇게 질문해야 집중하실 것 같아서 다시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도 회장님. 베레아, 데살모니가, 빌립보. 예, 있는 지역 이름이 뭔가요? 거기가 마게도니아. 그렇죠. 예, 뭐 완벽하십니다. 남재도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있는 요 지역, 이게 성경에 나온 아시아가 요 지역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니까 복음이 아시아로 갈랬는데 유럽으로 갔다. 그 원래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래서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으로 갔구나.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는 물론 지금도 현재 아시아지만 그 당시 아시아는 바로 요 지역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부했던 7 교회 가 나오는 그 지역이 요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기억할 것은 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아시아의 중심지는 에베소였다. 그리고 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여기 요 길리기아 여기가 요 다소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었다. 그리고 거기 위가 이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가 우리 아마 사진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군인수사님 아마 건축 쪽에 보시면 이 산의 동굴 속에다가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양식들이 그게 이제 갑바도기아 양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갑바도기아 보면 굉장히 그 동굴 속에 타고 들어가서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그랬던 좀 특이한 지역이 이 갑바도기아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따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 미리 이제 공부를 하면 1차 전도 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이고니온이라든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이 지역이 1차 선교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떤 한 도시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이제 좀 하고 이제 고린도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3차 선교 여행지를 한번 우리가 좀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의 본교회가 섬기는 본교회가 수리 안디옥입니다.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일단 고향 다소로 좀 들렀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이게 원래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가고 싶었던 코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이게 2차 선교 여행이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마침내 그렇게 꿈꾸었던 에베소로 바로 직진해서 오게 됩니다. 에베소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그 당시 어떤 정치의 중심지가 로마였다면 종교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 세계 종교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복음으로 그야말로 정복하고 이방 종교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한 2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고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도시는 에베소와 고린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피신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미들레네, 아소, 드로아로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그리고 다시 위로, 왜냐하면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했을 때 죽이려고 하는 방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지 못하고 위로 해서 다시 미들레네까지 가서 배를 타고, 지도상 보면 이 에베소가 해안 도시 같지만 해안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 시간이 없어서 항구 도시였던 밀레도로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마지막 기도하고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체포됐던, 그래서 체포돼서 포로로 있다가 죄수로 있다가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읽어나갈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수리 안디옥에서 이제 고향 다소로 해서 이고니온으로 해서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열매가 맺히고 이제 많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 세 사람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집사가 배를 타고 바울에게 온 거예요. 바울에게 와서 지금 바울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막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사도 바울이 일단은 그 문제가 뭔지를 듣고 또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해놨다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기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기록해서 보냈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제 내일부터 읽어가실 때 보면요,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종합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런 문제는 성경적으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상세하게 편지를 해서 보냈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내일부터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시면 아마 큰 유익이 있을 거라 봐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봐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쉽게 말해서 편지를 보고 억셉을 해야 되는데 억셉을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한 성격 하잖아요. 못 참고 고린도 교회를 한번 다녀갑니다.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게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다녀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한 번 더 설득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너네들이 내가 이렇게 설득하고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빠서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가 한 번 더 오겠다. 내가 한 번 더 오겠다 하고 경고를 날리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근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연락이 오는 거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고민합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고린도로 갈 것인가. 근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화가 나서 가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고 너희를 심하게 나무랄 텐데,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봤자 사실은 문제 일으키는 건 소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량한데 걔네들까지 다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가는 걸 자제하고 내가 편지를 보낸다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고린도 후서에만 나오는 겁니다. 눈물로 쓴 편지. 제발 좀 돌이켜달라.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거라고 추론됩니다. 그렇게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급하게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이동하면 미둘레네로 해서 아소로 해서 드로아로 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답변을 가져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이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또 새로운 은혜가 임했는데 내가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감당을 못해서 내가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결국 안 왔어요. 드로아에서도 기다리는데 안 와서 결국 마게도냐로 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빌립보로 갔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되는 소식을 가지고 올라와서 빌립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만났는데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마침내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 고린도 전후서가. 왜냐하면 이게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믹싱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3차 선교여행 때 이제 마침내 꿈에 그리던, 그렇게 오고 싶었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자,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착이 됐는데, 문제는 어디에 터졌냐면 1년 반 동안이나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문제 해결되느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경고장을 날리고 왔는데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한 번 더 보냅니다. 내가 가는 것보다 편지를 한 번 더 보내는 게 좋겠다 해서 간곡하게 좀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한테 너가 이 편지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변화될 때까지 네가 좀 있다가 좀 좋은 소식 가져오면 좋겠다 하고 디도를 보냈는데, 그쯤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북쪽으로 가게 되고, 마침내 빌립보까지 갔을 때 빌립보에서 마침내 디도가 와서 바울 목사님,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안정화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략 지명과 그 배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기록 목적 박상규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록 목적.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을 물리치고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기록하였다가, 또한 기근을 당한 모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록하였다. 예. 자, 아까 오늘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갈 고린도 전서는요, 신앙적인 답변 그리고 성서적인 교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읽어갈 게 1장부터 4장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분리.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집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너네가 기껏해야 사도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파다. 이렇게 네 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파당 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참 어린아이 같다. 우리가 결국은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준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이 우리 삶 속의 주인이 되기 위한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주도권을 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고 기록한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결국 그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밖에는 없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이다. 이것을 기록한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읽어 나가실 때 이런 어떤 그 분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답이 무엇인가를
또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고요. 거기에 말해서 고린도 후서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났잖아요. 근데 가장 그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음행하는 문제였어요. 그 당시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근거한 그 종교들이 보면 특징이 굉장히 엄란한 종교입니다. 그야말로 그 제사장들,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창기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어떤 무슨 종교적인 어떤 신성함으로 이렇게 좀 변질시켜 놓은.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인 엄란함이 심했던 그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죠. 어떤 그 엄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어 쫓아라. 그들이 그 엄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그게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엄난을 저질렀더니 이 사람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네가 사도냐? 사도 바울, 네가 올바른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런 사도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도냐 하면 내가 핍박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내용도 나오죠. 내가 삼청천에도 올라갔다 왔다. 삼청천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나는 천국도 이미 가서 보고 왔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기록한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특이한 내용들이 하나가 뭐냐면 이 헌금 모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 3차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3차 선교 여행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헌금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얼마든지 에베소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육지를 통과해서 갔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보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뭘 했냐면 너희가 헌금을 준비해라. 내가 이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나면 1차 선교지였던 이 갈라디아 지역과 2차 선교 지역이었던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겠다. 이것이 원래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당연히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국에 난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주머니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다. 좀 굉장히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헌금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경제적으로 가장 공핍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연애할 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공핍했습니다. 연애할 때 그야말로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뭐든지 내가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는데 인색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시다 보면 이미 이 내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준비하라고 미리 이야기해놨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도 지금 헌금이 많이 그치고 있고 내가 아가야 지역에 너희에게도 갈 텐데 너희도 헌금에 많이 동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헌금 준비 많이 해?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헌금에 대한 문제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읽어가실 때 유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냅니다. 자, 일단 고린도전서는요, 머릿말 인사말이 먼저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읽어갈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아까 이야기된 대로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 엄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놈들 자꾸 시끄럽게 하면 내쫓아버려라.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받아주더라도 그런 엄난한 자들은 교회에서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결혼 문제가 들어가죠. 그 당시 사도 바울 초대교회는요,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내가 속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 재림이 금방 오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노아 홍수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다 됐으니까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어떤 사상들이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 시집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특별하게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집가고 결혼하는 것이 그게 올바르다. 그러니까 노멀한 게 올바르다는 거죠. 독신도 아무나 독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신할 수 있는 은사를 준 사람만 독신하는 거지. 어떤 이런 문제들, 또 여자들의 어떤 긴 머리, 왜 긴 머리를 강조했냐면 그 당시에 그 아가야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여자들 중에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는 여자들은 다 창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창기들, 머리가 짧으면 다 창기라고 그러는데 나 예수 믿고 자유로우니까 나도 머리 카트하고 다닐 거야. 그러면 결국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창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머리를 기르든지 머리가 짧으면 뭐 수건이라도 머리에 쓰고 있어라. 어떤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구정인데 이제 구정 때 되면 우리나라도 늘 문제가 뭐냐면 제사 문제죠. 제사 할 때 뭐 조상들한테 절하는 게 그게 맞냐 아니냐. 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정착했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가장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집안에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들. 왜냐하면 지금은 좀 고기가 흔하지만 옛날에 고기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고기 먹는 게 어려웠잖아요. 이영규 기사님 안 그랬나요? 이영규 기사님은 어릴 때부터 고기 잘 드셨나요? 아니요. 많이 못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이게 없어서 못 먹고 이제 지금은 좀 먹을 만한데 건강 때문에 못 먹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마게도니아 사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고기가 귀했는데 그 고기들이 다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거죠. 시장에 파는 고기들이 다 신들에게 바쳤던 고기를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중에 이게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이거 먹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신앙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이방 신에도 올라가는 그건 별거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래도 그 제물상에 올라갔던 이방 신에게 올라갔던 제물인데 그 부정타는 거 아니냐?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응답하죠. 다 먹어라. 다 하나님 건데 뭐 제사상에 올라간 거 그 별거 아니다. 먹어라. 근데 대신에 혹시 주변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참고 먹지 마라. 어떤 요런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과 해결점을 기록한 부분들이 7장 1절에서 1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서가 구성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하는 내용들이 한 7장 1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8장 9장은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변호하는 내용들이 이게 고린도 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일부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읽어갈 거고요. 우리가 잘 이해하실 거라 보고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까지 오늘 좀 서론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부분입니다. 우리 배상배 선생님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이며 로마령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 안디옥, 이고나온, 루스드라, 더베의 여러 교회들, 곧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설립했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졌다. 네. 아까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드렸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기 키프루스 구보로 섬을 통과해서 버가로에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1차 선교 여행 지역인데 1차 선교 여행 지역에 요 지역이 바로 이 전체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에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되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기록됐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때 이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잘 끝마치고 수리 안디옥으로 복귀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대표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 봐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지 않냐? 할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634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율법들 하라 하지 마라, 뭐 음식 먹으라 먹지 마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지켜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수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총회를 엽니다. 예루살렘 교회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고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기 이제 나머지 또 몇 분의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그 당시 최고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르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참 하나님 하신 일이 참 신묘막체가 있죠. 이미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사건을 미리 경험했고, 이 문제가 이미 예루살렘 리더십 사이에서 벌써 이미 한번 분쟁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야 베드로야, 네 왜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그 어떤 막 난리가 났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요바에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보자기가 내려왔다. 그래서 거기 먹으라. 그래서 나 안 먹는다. 3번이나 부인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래서 이 꿈이 뭘까? 이 환상이 뭘까 하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이 집에서 하인이 와서 나를 불러갔다. 그래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오래 했나 보다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임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데 내가 어떡하랴. 이 성령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결국 3부류밖에 없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초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율법을 통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십들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내가 갈라디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논 들어갑니다. 의논이 들어가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던 야고보가 마침표를 찍죠. 이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4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4가지 엄행하지 마라. 이건 극히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매 죽은 목매서 짐승들을 목매서 잡아 죽이지 마라. 먹지 마라. 그다음 피채 먹지 마라.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 사실은 그건 없다고 해도 상관없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문제지만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어릴 때마다 그랬어요. 그 교회 가면 남자 여자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기억나요. 시골 교회 어릴 때 보면 남자석 따로 있고 여자석 따로 있었어요. 그 다음 중간에 어떤 교회는 중간에 커튼까지 달아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남녀 7세 부동석에. 근데 이게 기독교입니까? 유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유대교적인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깨버리죠. 깨버리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더 이상 유대교에 얽매여 있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올바른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립하게 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먼저 갔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할례를 받고 이런 거 안 해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참된 구원임을 이미 우리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 때 이 지역을 간 거예요. 에베소로 처음부터 가고 싶었지만 이 더베, 루스드라, 비시데 안디옥 이 지역을 다시 찾아갔던 이유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거치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이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 교회로 건너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가서 1년 반을 사역하고 있는데 이때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변했다. 여기가 율법을 좀 지키는 게 왠지 고상해 보여. 우리가 막연히 예수 믿는다? 좀 뭔가 좀 없어 보이고 뭔가 좀 할례도 받고 뭔가 좀 율법을 좀 지키는 것이 뭔가 좀 폼이 나 보인다. 그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냐. 내가 불과 1, 2년 전에 일부러 내가 시간을 들여서 너희한테 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거 결정됐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렇게 기뻐했던 너희들이 어떻게 불과 1, 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그렇게 보냈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떻게 박사님 목사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2차 선교 여행지였던 고린도 교회에서 보냈던 편지가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가 가장 빨랐죠. 갈라디아서 빨랐고 고린도 전후서고 그다음 로마서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신약이 쓰여진 순서는 가장 논리적인 책을 먼저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논리적인 책이 로마서, 그다음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순서대로 성경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어떻게 고린도 한수사님 이 글씨가 보이나요? 네, 네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기록 목적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만으로만 이루어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썼으며 복음이 준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그릇됨을 일깨우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예.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보셨으면 가장 선명하게 기록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가장 로마서의 핵심인데 어쩌면 로마서의 바로 앞에 있는 버전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혹해서 넘어갈 수 있냐? 참된 복음의 코어는 이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기록했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한번 영규 교수님 한번 핵심어 내용 한번 읽으셨습니까? 예, 핵심어 및 내용. 갈라디아서의 핵심어는 은혜와 자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요, 전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가시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 전가시킨다. 이 뿌리가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령 죽으리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내어 쫓아도 절대 부모는 자식을 못 잊어버리죠. 그래서 한 가지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게 됩니다. 가죽옷을 입히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자, 가죽옷을 입히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어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이 따라가죠.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간다. 그 예전에 어떤 기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고 도망 다녔는데 그 법정 그 시효가 있잖아요. 하루를 남겨놓고 잡혔어요. 그래서 기자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제 시효가 지나가지고 벌을 안 받을 텐데 억울하시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잡혀서 마음은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벌, 가장 큰 벌이 죽음인데 어떤 이 죄 문제를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가 막연히 구약이 없이 신약만 가지고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뭔가 붕 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가설이에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어떻게 값을 치르느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을 내 대신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이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죄는 반드시 값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자동으로 고쳐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 벌이 따라가는 거예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법도 보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그래야 이 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억만금을 드린다고 해서 내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에란 모르겠다. 술이나 마시자 그냥 잊자 그냥 막년회가 되면 막 해롱해롱 하면 그냥 잊어지는 것 같지만 이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방법은 뭐냐? 전가시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짐승이 내 죄값을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고 값을 치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짐승들은 템포럴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들 잡아야 돼요. 아마 현대 와서 예수님 안 오시고 우리가 구약처럼 율법을 지켰으면 아마 현대 고기들이
그 양이나 소가 남아 있지 않을 거예요. 매일매일 잡아 죽여야 되니까. 근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오셔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I have paid. 내가 다 지불했다. 우리 인류가 죄를 짓고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죄값을 위해서 짐승들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예배죠. 근데 하나님의 원래 플랜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같이 가져야지. 그냥 신약만 가면 막 그냥 오늘날 갑자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천국 간대. 이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부터의 플랜이에요.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가, 우리의 죄를 전가하심으로. 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이 이제 로마서 내용과 많이 겹치는, 어쩌면 이게 갈라디아서 버전 1, 로마서가 버전 2 이렇게 이신덕이의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 분해를 간략하게 보시면요, 일단 서론 부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13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보통 서론에는 보면 좋은 말 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가 좀 기분 나빠도 좋은 말 하는데 처음부터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했던 편지가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니네들이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이렇게 쉽게 변절할 수 있냐? 이게 서론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신덕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여기 복음에 대해서 5장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 13절부터 6장 18절까지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생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중요한 구절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평화가 있고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 있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가고 있다. 근데 이 기쁨이 없다면 또 내가 여전히 인색해지고 여전히 어떤 허랑방탕하다면 절제가 없다면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으로서 갈라디아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죠. 길었지만 이제 우리가 좀 내일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읽어갈 때 적어도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내가 진짜 사도다. 너희가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내가 진짜 사도거든.
외지적 사도는 어떤 모습이냐 그걸 기록하고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도 헌금 많이 하고 있거든.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도 헌금 많이 하고 있거든. 내가 너네한테 갈 테니까 너네도 헌금 많이 준비해 하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오히려 그 전에 2차 선교여행 때 편지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로마 총회를 끝나고 나서 그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헷가닥 바뀌었냐. 올바른 믿음은 이신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이신칭이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요 큰 틀을 가지시고 또 이제 우리 박준 전사님이 매일매일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내용을 올려주시는 그 내용을 참조하셔서 아마 성경을 읽어가시면 아마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다룬 내용은 이렇고요. 혹시 질문사항이나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목사님, 네. 잠깐만 이거랑 뭐 별개 질문인데요. 잠깐 저기가 들어와가지고 이번 주 했던 성경 말씀 중에 아이들 퀴즈 냈던 거에 대한 상품을 이게 준비를 한다는 것 같은데 남전도에서 준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교회에서 따로 준비를 하나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건가요? 일단 그 문제는 혹시 우리 중고등부가 좀 자금이 좀 남아 있나요? 지금 애덕 선생님이 카톡을 올리셔가지고 음. 어떻게 남전도에서 대상을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등수에 상관없이 각자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교회가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주일학교 자체 내로 선물을 다 준비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선물을 다 일단 교사들이 다 준비했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중고등부가 나름대로 애덕 집사님이 선물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중고등부가 지금 자금이 좀 남아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알고 싶거든요. 저는 지금 알았고 그렇게 카톡이 와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교회에서 준비하시고 목사님이 따로 하시는 줄 알고 남전도인가 어디서 하시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자 준비를 한다고 해서 저도 지금 의회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아마 좀 애덕 집사님이 좀 선물을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나 그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한번 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어제 이제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부도 좀 사실은 이제 좀 청년부가 모임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청년부들에게도 이렇게 구정 맞아서 이렇게 바우처라도 이렇게 선물을 해서 오히려 또 청년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찬스를 주면 어떻겠냐. 그런 또 의견도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가 여전도에서 이야기했나요? 돈으로 영혼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게 비용은 많이 들지 않지만 혹시 배상배 안수사님 지금 여력이 교회에서 아마 청년부를 따지면 대략 지금 한 150파운드 일단 주일학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는 지금 애덕 집사님 선물을 준비한다는데 아직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 선물에 대한 여력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목사님, 네. 예, 말씀하세요. 중고등부는 뭐 특별한 저기가 없어서요. 될 겁니다, 목사님. 예. 네네네. 지금까지 뭐 특별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 네네. 제출에 대한. 네네. 그러면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자체적으로 선물을 준비하기로 좀 됐고 청년부에 대해서 한 150만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행사 비용 하는 것은 뭐 감당이 가능하죠. 예.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저도 처음에는 중고등부 주일학교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청년부들이 또 더군다나 우리 그 교회 집사님 자녀들이 좀 청년부를 잘 안 오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오히려 선물을 안겨줌을 통해서 좀 더 교회에 친숙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이번에 구정을 맞아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청년부도 그렇게 하면 선물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해서는 집사님께 청구하도록 안 집사님께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1등 대상 그 비디오나 사진 중에 그 1등 대상에 대해서 제가 영규 집사님께 좀 부탁을 했는데 영규 집사님께서 그냥 남전도회 회장으로서 준비하셔도 좋고 아니면 남전도회를 통해서 좀 1등 대상 한 분에게 좀 선물을 좀 이렇게 좀 큰 선물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의견을 좀 나눴었는데 어떻게 영규 집사님 거기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다. 저 듣질 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직접 이야기했는데 그랬나요? 시간이 좀 지났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전도회에서는 지금 그게 좀 회비가 안 거쳐가지고 그게 좀 힘들 것 같고 뭐 그러면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한 네네. 분만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일단은 이제 한 분인데 글쎄 이제 네. 작품을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한 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첨되시는 분을 보고선 결정을 해도 될까요? 네네, 그렇죠. 예. 예, 그래야지 뭐 거기에 맞는 상품을 생각해서 뭐. 예, 제가 임원방이나 아니면 재직방에다가 한번 투표를 한번 하도록 해서 뜻을 모아서 이렇게 1등을 뽑아서 특별히 모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이번에 선물이 다 나가고요. 이번 구정 때는 다 선물이 다 나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 남전도의 이름으로 선물을 주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큰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회비 부족하면은 저 차라도 팔어. 제 목적이 제가 대상을 받아야 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혹시 이번에 그 구정 때 저도 이제 한복이 없는데 그 한복 있으시면 한복을 입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회의하면서 예배 때 줌 예배 때 이제 그 화면을 끄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적응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제는 좀 영상을 켜고 예배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줌 예배할 때 좀 영상을 켜면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은 설교할 때였거든요. 그 설교하는데 막 갑자기 막 음량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영상을 끄자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설교 영상을 미리 토요일 날 다 찍어 놓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진행될 때 어려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예배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영상을 열고 예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상은 키시되 음은 소고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음은 이제 제가 호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예. 영상은 본인이 키셔야 되는 거라서 다 영상을 키시고 예배하면 훨씬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아마 이 줌으로 이제 여전도에 또 수영 공부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서 참 텐텐 기도회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전도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또 임원들 주님께 더욱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더욱더 남전도회가 활성화되고 더욱더 남전도회가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읽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에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남전도에 모임을 인도하는 우리 박수주 전사님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회장님 생신 축하합니다. 예. 어제 축하했나요? 안 했어요. 여지껏들 말들 안 하길래 내가 자, 우리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한번 합시다. 해피 감사합니다. 버스데이 투 유. 해피 Happy 버스데이 birthday 투 to 유. you. 해피 Happy 버스데이 birthday, dear. 유. Happy birthday to you. 감사합니다. 불어. 옳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빠이빠이. 케이크는 내일 먹어, 영규 씨.